함께 읽은 말씀으로 은혜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정말 많은 고생을 겪고 왔습니다. 화요일 날부터 우리 지율이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40도가 돼서 병원만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저랑 지혜가 같이 걸려버리는 바람에 참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약 오르는 거는 우리 사랑사모님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약오이 오르는지 아무튼 좀 이렇게 몸 때문에 많이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 가서 우리 이천주은혜교회 성도님들도 뵙고 제주주은혜교회에 참석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목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일정이 좀 애매하게 꼬여서 저희는 수요일 날만 참석하고 그냥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 가슴에 이렇게 콱 박히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원고의 결론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은 각각 다른 영이 아니라 한 영을 의미하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님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심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마음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은혜를 체득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공로와 성도의 어떤 깨달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큰 차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는 무엇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이 정답이고 교회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를 비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을 불가능하다고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정립되었어요. 우리 두 자녀들이 저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쁘진 않아요. 물론 저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제가 제 자녀들을 향한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될 수 없죠. 저에게 있어서 자녀들이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삶 자체가 기쁨이에요. 잘해서 예쁘고 못해서 나쁘고가 아니라 그 존재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설거지를 도와주고 요리를 도와주고
청소를 도와주는 것보다 그냥 제품에 안겨서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태껏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여태껏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태껏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시간과 경제를 쏟느냐에 따라 착한 자녀와 나쁜 자녀로 갈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소원합니다. 이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착각 속에서 해요. 첫 번째는 행위와 열심, 두 번째는 방종과 타락에 걸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확인하시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도서 1장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디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다가 우리 교회의 기본 메시지 또는 근본적인 메시지 부분들을 다루느라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어요. 디도서 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도서의 배경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향해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레데 섬은 그리스 반도 남동쪽에 위치하는 지중해상의 큰 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게도냐, 유럽이죠. 소아시아, 튀르키예, 아프리카, 이집트의 세 개 대륙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세 개의 나라가 그 그레데 섬에서 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많다는 것은 각 인종들이 그 지역에 상주한다는 것이고 각 인종들이 그 지역에 상주한다는 것은 그 인종들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즉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폭력성이 매우 컸고 무엇보다 성적인 타락이 컸어요. 이 안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물론이고 폭력과 성적인 타락과 함께 또 할레파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바울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의 조언과 권면들을 하는 것이 디도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디도서는 결국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디도서의 안에 있었던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함께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그 신앙을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당시 그레데 교회는 할레파, 유대 할례주의자죠. 그들의 거짓 사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할레파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할례의 행위와 의식, 할례를 받은 자라는 의미로 여기서 할례란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곧 메시아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확인하도록 몸에 표를 새긴 것을 의미해요. 즉 할례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언약으로 삼도록 하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언약의 징표인 할례가 시간이 흘러 점점 변질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인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외적인 표시로 변질되었어요.
결국 구원자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과 더불어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적인 행위와 자랑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사상을 가진 할례파가 그레데 교회에 침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를 훼손시키고 그레데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할례파 이단들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할례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현대에서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결국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당시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구원의 명분으로 삼아서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에만 매여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자기의 구원을 증명하였어요.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과 감사를 하기도 전에,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으며 그 죄에 대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열심히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어떤 성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성취하는 것에 집착할까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믿으면서 그 구원이 부족함을 느끼며 거기에 나의 열심을 가미하고 나의 노력을 덧입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진리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앙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불안한 믿음과 나의 불안한 신앙과 나의 불안한 구원에 나의 열심과 노력을 끊임없이 붙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완전해질 것 같거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삶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과 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고 우리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수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리고 저 역시도 항상 행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요. 나 오늘 몇 명 전도했어. 나 오늘 몇 명 말씀 사역했어. 나 오늘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참석했어. 나 오늘 하나님께 나의 경제를 드렸어. 나 오늘 내가 무엇을 했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할례파 이단 사상과 다를 바 없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서 인정받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열심히 해서 사랑을 얻어냅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등가 교환의 원리로 거래적인 생각으로 늘 하나님께 나의 열심을 드리고 다른 어떤 것을 얻어가려고 하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내가 아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11절에 바울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그레데 교회를 속이는 할례파의 입을 막으라고 명하고 있죠. 여기서 입을 막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재갈을 물리다, 침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할례파의 거짓 사상이 교회에 유입되어 바른 복음, 진리가 다른 복음, 거짓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에 성도는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로 무장하며 진리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하여 이단들의 입을 침묵시켜야 되죠. 또한 11절에 바울은 할례파의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 사상을 퍼뜨리고 있고 그로 인하여 그레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에 대한 욕망, 욕구에 사로잡혀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며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탐욕,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과 진리를 배우고 그 가운데 거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불신앙 중에서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설교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성도의 행위들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여기 옆에 있는 이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죠. 그러면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것으로 칭찬을 받은 성도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증명하고 기뻐해요.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신앙과 불신앙으로 빠뜨리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눈에 보이는 이단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단들이 더 많아요. 신천지든 구원파든 하나님의 교회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런 이단들이 수없이 많고 그들이 진정한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이단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가 사여졌다고 말하고
인간적인 쾌락과 타락을 쫓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떳떳해하는 이단.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숨겨져 있고 그 이단들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삶, 자기 기쁨을 위한 삶. 그래서 바울은 할례파의 목적은 자기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단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과 거짓으로 쌓여있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신앙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가 확고하게 설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진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가능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진리된 복음을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알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요? 어떤 뛰어난 목회자의 강의를 통해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지 무엇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저는요, 날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예전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고백이 달라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제대로 설 수 없다로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단 1초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 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고 그 은혜는 진리 가운데 구하는 것이며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받았다는 은혜는 대부분 감정적인 은혜예요. 소름이 돋고 울컥하며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촉촉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은혜가 맞아요. 근데 진정한 은혜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진정한 은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타락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냐 하니 12절에 바울은 그레데 섬 출신의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육행시에 나오는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레데 사람들의 사기성과 포악성 및 탐욕과 나태함을 밝히고 있죠. 이 그레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의미로 그레데라는 호칭 자체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레데 섬은 역사적으로 볼 때 범죄자들이 유배되던 장소였고 전통적으로도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레데 사람들은 술주정뱅이고 오만하고 신용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에다가 대식가로서의 악명이 높았어요.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쟁이며 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레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을 있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악한 짐승을 묘사하는데 이는 길들여지지 않는 사나운 들짐승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어리석음과 사악함과 잔인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지막 배만 위하는 자란 절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이들은 먹기만을 탕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임을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 게으름뱅이란 책밀한 의무를 내어버리고 자기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나태함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레데 섬 주민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도 여기에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어리석고 사악하고 잔인하며 늘 탐욕을 품고 살며 나태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완전히 죄 용서를 받아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무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냐 하면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율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주초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마땅하고 내 삶과 내 이익을 위해서는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말씀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는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보다 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보다 내 취미생활을 더 하길 원하며 왜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으로 나의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도대체 죄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헷갈릴 때가 많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점검해 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자기를 사랑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보다 내 삶의 기쁨이 넘치길 원하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죄가 내 속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정죄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우리의 원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을까요? 그것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강규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예전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싫어했던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너가 살인하는 죄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낱낱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범죄를 통해서 원죄를 발견하고 그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아래 여러 가지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유는 그곳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으며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도록 도구로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얼마든지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자죠. 자녀가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것을 마땅히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아. 물론 이건 복음이 맞죠.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해도 괜찮아. 성적으로 타락해도 괜찮고 경제적인 취득을 위해서 남을 핍박해도 괜찮고 남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고 남에게 악한 일을 해도 괜찮고 내가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요 구원파 교리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이라고요. 다락방에서도 그러죠. 오늘 정말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마음껏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정으로 아버지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소원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길 원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 앞에서 육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도구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를 알고 구원을 알수록 죄의 끔찍성을 알고 자기가 죄에 영향받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 찾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인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본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죄의 법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25절에 엄청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정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롭지 못해요. 이 육신의 옷을 입는 동안엔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 쾌락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구와 탐심이 끊임없이 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가 어떠한 상황이든
너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 너가 얼마나 불신앙을 하든 그건 너 안에 있는 죄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구원의 교리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죄에서 해방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우리가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율법의 선고를 예수께서 대신 받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자기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렵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헷갈리게 되죠. 그러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만약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타락과 죄성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야.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만큼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불신앙을 하면 찝찝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혼내키실 것 같고 때릴 것 같은 거야.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내 마음에 일어나니까 그러한 정죄의식 속에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러한 정죄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이러한 하나님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앙이 너무나도 이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타락과 죄성도 그들이 그들의 타락과 죄성을 스스로 버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왔는데 왜 나는 이러지?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왜 나는 항상 이런 선택을 하지?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 왜 나는 내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찝찝한 삶을 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께 회개하는 영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절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전에 나의 삶이 돈이었다면, 돈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전에 나의 삶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여서 사람들만 바라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인데 이 어둠을 책망,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낼 때 그 어둠이 무엇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세 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을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우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일상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한 행위가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내 스스로 그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성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 선배한테 매일매일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죠. 야, 어떻게 와이프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내가 화낼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내가 소리 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내가 왜 이거를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끝까지 반성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은혜도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회개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